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처음 들었던 복음으로, 처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자기의 가르침이나 자기의 무슨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종교는 사람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수행하고 도를 닦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사람이 노력하고 힘써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는 사람이 탐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와 만물 가운데 자신의 솜씨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뿐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특별한 계시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그 증거, 하나님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것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런 사람들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을 너에게 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특이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종교의 지도자나 깨달은 자는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도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도를 깨달아서 성인이 되었다, 심지어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재밌는 농담을 했습니다.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머리카락 잡아당기면 올라갑니까? 왜 안 되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물리학 법칙을 배우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자기 머리카락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건져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미 타락하고 사람은 이미 범죄하고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눈높이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처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만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또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른다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다 저주를 받은 죽음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면 말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가난한 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을 대신해서 혹은 죄인의 형편에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외쳐도 외면합니다. 왜? 죄는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저 자리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저렇게 형벌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더 쉬운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형벌을 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형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장한 결심을 하셨는가, 여호와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신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그 황산벌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계백 장군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참 대단한 충신이죠. 그는 의자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전쟁터로 나가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서 마지막 유언을 하고 가족들을 죽입니다. 처자의 목을 베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어차피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까 그는 간 것입니다. 그래서 처자를 죽입니다. 그 처자를 죽일 때 계백 장군의 그 결심, 그 결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구원할 것이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한이 있더라도 구원하겠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내 새끼를 죽이면서 남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들은 것이 그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다른 것을 절대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도 없고 그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오직 그는 그것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학자입니다. 그는 랍비로서 훈련받은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고 자기 동갑들 중에서 제일 앞서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이 말은 한번 버리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버려놓고 쓰레기통 다시 뒤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혹 있죠. 그렇죠? 좀 이상한 사람이죠. 버리면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나서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거나 스승이거나 깨달은 자라고 하지 않고 전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자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무한하심을 1000분의 1이나 10,000분의 1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죄에 대한 미움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이후에 자기는 다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전합니까?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일즈맨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압니까? 겁내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외치는 것. 그래서 안 되면 남 되면 시장 가서 골라 이걸 배우든지 뭘 하든지 겁 안 내고 그냥 뜯을 수 있는 것, 앞면에 철판 까는 법, 그것부터 가르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었다, 약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제 손에 물컵이 있습니다. 이걸 돌리고 있는데 제가 겁이 나겠습니까? 전혀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겁이 나지 않습니까? 뭐 깨면 새로 사면 되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단순한 물컵이 아니라 20억짜리 도자기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인데 잠깐 외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구경시켜준다, 그럼 제가 덜덜덜하면 잡을지 모릅니다. 왜? 실수로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결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죠? 저에게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새가족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여러 개 다녀봤는데 설교 시간에 농담 안 하는 목사님 처음 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농담을 하겠어요. 그죠? 저는 내려가면 굉장히 좀 까부는 편입니다. 근데 올라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화도 들고 하지만 항상 그 말씀에 맞는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30년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올라오면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한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가면 수사학 교수입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글 쓰는지를 그걸 10년 가르쳤습니다. 뭐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때는 하나님이 탁 말을 막으시는데 그냥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되는 대로 말하고 내려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심히 약한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하는 복음이 망쳐졌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바울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떨면서 오히려 더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왜? 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을 덜덜덜 하면서 하는 것이죠. 참 좋은 설교자가 무엇이냐? 자기는 숨어지고 하나님의 증거만이 드러나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창한 말로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도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전도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증거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감리교회는 이게 감리사라고 있어요.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고 감리사라고 제일 높은 분입니다. 감리교회 감리사가 시골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는 중에 있었는데, 순회하는 중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버스가 아무데나 서요. 사람이 손들면 세워줍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가는데 조금 가다가 또 아줌마가 손들면 세워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손을 들어서 버스를 세웠습니다. 타더래요. 감리사 마음이 불평이 자꾸 생겼어요. 이 정류장도 아닌데 아무데나 막 세우는가. 그건 탄 아줌마가 너무너무 꾀저저해. 애 하나를 업었는데 그냥 뭐 말이 그냥 아줌마지 그냥 거지같이 떼국물이 흐르는 그런 참 초라한 모습을 하고 탔어요. 그것까진 좋았어요. 타더니만 갑자기 전도를 하는 거라, 이 아줌마가. 그래서 마음에 아니 그냥 세수라도 좀 제대로 하고 전도하지.
저렇게 애를 업고 새카맣게 초라하게 저렇게 전도를 하면 이게 무슨 복음이 전도가 되겠나? 그런 마음에 좀 감리사가 목사님이지만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까지도 참았어. 전도하는 거니까. 근데 전도 끝나고 좀 가다 갑자기 내려달라는 거예요. 버스 기사 보고. 버스 기사도 이제 화가 났어요. 아니 아줌마 택시인 줄 알아요. 아무데나 세우고 아무데나 내려. 그러니까 또 그냥 내리면 될 건데 예수님이 내리라 한다는 거야. 감리사가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무슨 아줌마가 말이야 예수님 팔아먹는다고. 그리고 내렸어요. 내리니까 기사가 화를 내고 내려줬는데 좀 가다가 이 버스가 절벽에 굴렀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감리사도 다리 다쳐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올려놨어. 다리 다쳐. 그러면 자기가 그때 하나님 왜 나는 목사고 감리사인데 나한테는 안 가르치고 그 아줌마한테는 가르쳐줬는가? 여러분 말의 지혜는 아름다운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된다. 그걸 바울이 알았다.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나도 학자 중에 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요, 나도 세상 경험으로 말하면, 사업한 경험으로 말하면 나도 할 만큼 해봤다. 나도 대학에서 가르치고 나도 박사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교회 갈 때 뭐 친구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 압니까? 예쁜 여학생 많다 가자. 그렇게 말. 그럼 교회가 왔는데 여학생 보러 왔는지 예수님 만나러 왔는지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 날 찹쌀모찌 큰 거 준다. 그럼 교회가 찹쌀모찌 먹으러 왔는지 예수님 만나러 왔는지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라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럼 그 말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말도 안 되고 그 하나님 죽은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말씀 들으면 아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아멘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걸 믿게 합니다.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이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제가 처음 안동에서 교편 잡을 때 그죠? 그 교무실에 제가 제 교무실 책상에 제가 국어 선생이잖아요. 시집을 한 100권 좀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운데 그게 너무너무 눈꼴이신 거야. 무슨 교가 연구하는 거 끝나야 되는데 뭐 시집만 얹어놓으니까 이게 국어 선생이라고 티내나고 오메 가면 나를 괴롭혀요.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어떻게 믿냐 하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자전거도 발명되기 전인데 그 옛날 사람 한 말을 어떻게 믿냐고 뭐 이러더라고. 저 무슨 말 하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선생님?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때 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렇게 났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저는 대체로 웃는 편입니다. 교인들 보고 웃습니다. 미워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미워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 속으로는 일을 가고 있으면서 웃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이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모든 축복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영 말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딴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귀신의 영도 있습니다. 싸움하는 영을 받으면 기가 막히게 싸움을 잘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청소년 사역하는 친구들 보면 싸움을 키가 크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키는 조그만 하고 애가 여자아이 같이 곱상하게 생겼는데 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한대. 뭐 평소에는 싸움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딱 결정적으로 싸움 붙으면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펄펄 난대요. 그래서 쟤는 무슨 싸움하는 영이 붙었다. 어떻게 싸움을 잘하나? 그죠?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 그렇게 잘 버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여러분, 구하면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말은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쑤셔 넣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싫다는데 싫어요 하는데 억지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사모할 때 우리에게 자기 영을 부으신다고 말했어요. 너희가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구할 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겠어요? 그건 우리의 죄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놓고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잔뜩 내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물로 씻는 것이나 회개하는 것이나 다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자가 없고 그것을 누리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원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육으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또 이건데, 다른 종교는 공자님의 가르침을 내가 잘 배워서 선비로서 군자로서 사는 게 유교인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아집을 끊어버리고 해탈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 아닙니다. 뭡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예수님 모셔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고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함께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속에 다른 존재가 하나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분 들어와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십니다. 너 왜 이러나? 너 왜 이러나? 돈이 그렇게 탐이 나더냐? 너 왜 그러느냐? 죽을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섬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 음성은 점점 분명해지고 점점 커집니다. 그 나중에는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딱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한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죠. 은사를 받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 눈으로 그림을 보는 것처럼 다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것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것을 상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로잡으시는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내 몸 전체를 스캔하시고 약한 것,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너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느냐, 회개해라. 그럼 그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싶은 불타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예수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말이나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기를 되기를 바라고, 그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시민교회 처음 올 때 저는 설교자니까 어떻게든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첫 번째 설교 준비하고 올라왔습니다. 딱 올라오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교인들 중에 울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설교 듣고 울어야지. 설교 듣기 전에 울면 나는 어떡해?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먼저 역사하셨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내가 서울시민교회에서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구나. 아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엉성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의 지혜나 아름다움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사업하는 게 쉽습니까? 직장생활하는 게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바울 사도는 많은 사람입니까?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랍비오 구약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말의 지혜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경험과 이런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르겠고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비난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늦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영의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세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그래서 말씀 보고.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